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심부 6순 연합순 33순의 이지영입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영광된 교회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장되고 부담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한 목자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들로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말씀을 육체로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불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고 아무나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만 가까이 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시는 목자가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를 아무리 개선하고 수행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와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누군가 저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한마디를 해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많이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총서 같은 책도 많이 보고, 또 단전호흡이나 명상 또는 누군가 득도를 했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등 수행하고 명상을 하면 개선될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시간과 경비만 낭비를 했고, 그런가 싶다가도 다시 실망하게 되고 잠시 만족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 자녀 교육 때문에 상도 오빠 파일을 성미화 성선이 자매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1년 정도 들은 후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오자마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곳이 내가 찾던 그곳이구나. 내가 찾던 그 한 사람이 저 목사님이구나. 너무 좋아서 교회를 온 이후로 주일이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고, 소모임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남편이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지금 형제를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왠지 내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힌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 덕분에 저는 정말 무지하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건 하나도 없고 10분 이상 우리 부부는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늘 이혼을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서로 살아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살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온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로 와서 보니 그 모든 과정이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가족은 기승전 교회, 모든 일들이 교회에 오려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원연무효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으니 애들도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늘 미안해하는 우리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아빠 엄마를 이해를 해주고 너무너무 기특하게도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제 형제는 지난번 수요 말씀을 했던 권형만 형제입니다. 저는 형제의 간증을 듣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형제가 저를 종으로 생각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했구나. 정말 바보가 또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형제 간증을 듣고 많은 사건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 사실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대부분의 간증은 저희 형제가 저를 힘들게 해요. 억울해요. 못 살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더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등등등 정말 형제를 고발하는 간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제 안에서 그동안 원망스럽고 억울했던 많은 것들이 복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형제가 저희 변화를 보고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만 형제가 원손 오빠 모임에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분명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서는 저 사람이 알고 하나 하는 의심이 들었고 간증을 잘하니까 형제들은 기쁘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 사람 그대로니까 변한 게 없으니까 제가 그 형제 간증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중적인 그 형제를 봐줄 수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원선 오빠께서 지금은 잘 모르고 간증은 하지만 생명이 자라면 언젠가는 간증하는 사람처럼 그 말처럼 속 사람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각자 순모임을 따로 하면서 양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교회 온 이후에도 몇 번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서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정말 오빠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교회를 기쁘게 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둘도 아빠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부터 교회에서 아빠한테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아빠의 변화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막내 사이가 너무 많이 변해서 사이를 보고 놀라서 교회로 오셨고 지금 88세 연세에도 인생의 원망과 저주는 어디 가고 없고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걱정만 끼치는 막내딸이었는데 교회 덕분에 효녀가 되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은 수전절을 만들었던 마카비 형제들과 같은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행하신 일들이 메시아의 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기대치를 채워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기대지수와 비례하는 셈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저를 크게 회개하게 한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제 형제에게 간증한 것처럼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속이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만족하셔서 참 안식하셨는데 사람이 누구든 판단할 자격이 없고 내 좋게 하라고 내 좋게 하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은 제주도에 계시는 김영숙 언니가 남편은 똥 오줌만 잘 가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형제가 경제활동이 전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니까 현옥 오빠가 아프셨을 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똥 오줌만 잘 가리면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니 기대가 별로 없으니까 불만도 없어지고 살만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은 빈 그릇이라 무엇이든 담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의 양식을 먹은 아담일 때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되고 생명과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동산 안에 생명과를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과 언니 오빠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 덕분에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더 깊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말씀을 더 깊게 들리게 하려고 우리 형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가 덕분에로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둘이 합하여 제3의 화학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입니다.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제3의 화학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여전히 여자이고 남자는 여전히 남자인데 처녀 때 살지 않았던 삶을 더 살게 되고 총각 때 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결혼 생활이고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덕분에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고 연결된 그 삶이 영생입니다. 생명이라니까 목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목숨을 연장할 수도 삶을 더 길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길게 가질 수 없으니 길 영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길다는 것이 꼭 시간적인 말이 아니라 제일 좋다는 말입니다. 영생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영생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하면 이것이 영생입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 영생이고, 아버지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면 멸망입니다.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멸망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여호와의 동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동산을 지키는 것은 함께하는 삶을 지키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를 위한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아내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부르시는 이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영생이지 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고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시간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언니 오빠들의 하나님, 저 이지영의 하나님,
끝이 없는 삶, 진실하고 완전하고 만족한 삶으로서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끝이 없는 삶, 시간적인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없고 삶만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 생각에 달렸습니다. 끝이 없는 삶, 진실이고 완전이고 만족이고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어느 날 신호 대기 중에 책을 잠깐 펼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세계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책을 듣고 또 달리면 또 세상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과 우리 교회 생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없다는 개념을 전 잠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구원이다.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상속자다. 또 잔치다. 안전하고 영원한 성이다. 상급이다. 보하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이며 또한 아들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삶,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아들이 준다는 말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때문에 아들이 주는 것이 곧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들은 생명이다. 아들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아들은 영생의 양식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들 자신이 곧 영생이다. 가졌다고 표현하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준다고 표현하고 여기 많은 표현들은 아들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를 완전히 자기로 재해석해서 주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성, 보상, 상급, 상속이라는 거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부 대입해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모두 전부 아들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인간은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은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준 것으로 율법이 있는 한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법은 무용합니다. 항상 영생이라고 말하면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으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약속은 아버지 안에서 한 아들이었다. 여기서 한 아들이란 말은 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생이신 아들을 주고 그 아들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포함시켜 넣은 것이 하나님의 기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영생이신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 구속인데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안에 포함시킵니다. 아들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 안에 만유를 포함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구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생을 주고 영생을 살게 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이론으로 알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는 내 안에서 다른 삶이 나옵니다.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무슨 불평,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감사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원인 무효가 됩니다.
저는 작년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하고 있던 일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뭔가 모르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니까 여긴 어디,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제정신이 든 거죠. 목사님이 피똥을 싸는 것도 힘이 있어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피똥 쌀 힘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그 힘마저도 내게 없구나. 나는 완전한 피조물이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계획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명확히 인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정말 멘붕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중심부 육순 성김이 박예순 자매의 인도로 서금자 언니와 홍원선 오빠께서 인도하시는 연합순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매일 저녁 8시에 스카이프 순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말씀의 빛이 저를 밝혀주어서 이제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밝게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것을 간증하려고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지금 행복하기에 바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몸에서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력한 긍정 에너지가 나온다는 다이돌핀이 매일 저녁 우리 순모임을 할 때 샘솟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세계가 있을까요? 행복해서 감사해서 미치겠다는 세계가 또 있을까요? 감사해서 행복해서 눈물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흘리고 가는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만족, 머리부터 발끝까지 족하다. 만족이라는 말을 마구마구 쓰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모임에 참석을 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국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책만 펼치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교회 형제들을 만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K-팝, 드라마, 한류 열풍의 영화, 모든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도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말씀이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정말 형상으로서의 인생, 감사뿐인 인생, 날로 새로워지는, 좋아지는 세계,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세계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순의 형제 자매들을 제가 많이 추천을 하다 보니 노우영 오빠께서 저부터 하라고 하셔서 아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순에 정말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모두 이 자리에 세워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만 아니고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동산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안에서 인생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사람의 자리를 찬양하고 피조물로서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생으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